호서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호서대학교가 연초가 되면은 눈이 많이 오죠. 거기에 어떤 집회가 열리는가 하면은 평양대부흥회 1907 이 집회가 열려요. 그 집회를 주관하시는 선교사님이 누군가 하면 작년에 혹시 다니엘 기도에 개인적으로 보시거나 참여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 기도에. 예. 거기에 강사로 나오신 최광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데 탈북하신 분들이 말씀 통독 학교를 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집회예요. 그 탈북자들과 사역자를 섬기시는 분들을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가서 찬양을 하고 또 집회를 돕고 하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탈북을 하고 돌아오시면서 탈북 과정에서도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을 지나서 그리고 하나원을 지나서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정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뜨겁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은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분들보다 갈수록 한국화되고 한국교회에 정착하더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되고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현재 성도들의 신앙처럼 되고 세속화되고 있다면 그 신앙이 목숨 걸고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 신앙 지키고 이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평생토록 살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불러오겠다 했던 그 마음들이 식어져 버렸다면 도리어 탈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와서 초대교회처럼 처음 믿는 신앙처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머물면 머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 뜨거웠던 믿음이 어디 간 데 없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져 버린다면 탈북한 의미가 뭐냐고, 몸이 좀 편하고 자유를 누린다고? 이 인간 세상에서 잠시 자유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예수 확실히 믿고 고난 받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순교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겠냐고. 사람에게는 복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노래 못하던 사람도 자꾸 노래를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신앙이 뜨겁기를 원합니까?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하고 있어야죠. 바르고 건강한 사람하고 있어야죠. 왜 내 신앙이 비뚤어지는가? 만나는 사람을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라니까요. 맨날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복제하게 돼 있다니까요. 탈북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제하고 있느냐? 재작년인가요?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에 있던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환영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받을 각오를 가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세상이 기독교에게 순풍을 불어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온 세상에 기독교는 앞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그런 경향성이 많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온다면 몇 명이 남을까요? 몇 사람이 남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재미있으라고 응답하라 99세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목으로 잡을 때는 The Secondary Call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공백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애국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조카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어느 시점에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할 시기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컨더리 콜링, 응답하라 99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투덜거립니다. 남을 위해서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만 갖습니다. 뭔가 선한 듯 보이지만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 이후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공짜 신앙일까요? 공짜 구원일까요? 그렇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구원이 이룬 구원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저 받은 구원이 여러분들이 이룬 구원이 됐습니까? 인간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론적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구원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너는 이게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라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믿으라 그럽니다. 믿으라 합니다. 믿으라 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인간의 의식과 경험과 실력과
이 모든 노하우 속에서나 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가 돼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니라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밖에 안 돼요. 처음 믿어서 구원 얻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11조하고 주일 지킬게요. 우리의 신앙이 고기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응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람 보십시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떤 단계에서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넉넉치를 끌어올리는데 이것을 뚫어내는 것이 요 한 끗 차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엄청난 징계거든요. 남들 다 하는데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그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하란 땅에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누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했다고 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매정하냔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잘 보세요. 75세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11년이에요 이 11년 하나님께서 같이 다니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그 다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 기간이 더 길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냉정했냐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 않냐?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지 않느냐?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문화가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분위기도 다 한 잔 술에 하잖아요. 어제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아주는 성악가였고 복음성 지금 가수인 박종호 장로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분이 한참 세상 속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 있을 때 열심히 술을 먹었대요.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 하면서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사업들이 그 소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마시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밖에 사람과 마셔본 적이 없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단 한 번도 교회 밖에 사람들과 마신 적이 없대요. 다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 정도 가지고, 술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신학적으로 신학을 얼마나 한다고? 예수님도 한잔 하셨고, 저는 성찬식을 그렇게 이용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예수님도 물이 변하여 술이 되게 얘기하시더만, 다 하더만, 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죄송합니다, 쪼잔해요. 뭐 사소하게 그런 거.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여러분들 선악과를 여러분들 2박스를 먹었어, 1박스를 먹었어, 한 개 가지고 그 한 입 먹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대단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소하잖아요. 사소하지 않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몇 개 먹었겠어요? 반주자 몇 개 먹었겠어요? 반주자 과일 좋아하게 생겼구만. 얼굴이 과일, 맛있는 과일로 생겼구만. 축복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결혼 안 했으면 이 집회 마치고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애기 있어요? 두 명이나 있어.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얼마나 그거 한다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아이성 전쟁에 올라가 3,000명 올라가서 패배했어요? 안 패배했어요? 패배했잖아요. 왜 패배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올려보내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서 아간이 묻힌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아골골짝 빈들이잖아요. 아골골짝이잖아요. 아간의 집안에 다 묻혔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할산 외투 한 벌이요, 그만덩어리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얼마나 대단하고. 쪼잔하게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자기 장막 밑에 숨겼다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전리품 조금씩 가져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조금 남는 거 하는 거 말잖아. 예,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별거 아닌데, 큰 문제 안 삼아도 되는데, 사소한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고 싫어하시고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말을 하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선택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사? 예정하사.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했어요. 여러분들 경서주교는 전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서주교는 실력이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진짜. 그저 교육부장님 오늘 좀 길게 가야 되겠다. 교육부장이 저하고 좀 잘하는데, 이런 경서주교는 원래 실력이 있어요. 또 아멘 안 한다 진짜. 정말 아멘 두 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경서주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때 아멘 하면 뭐해 진짜. 처음에 아멘 해야지 축복이 가지. 그냥 다음부터는 아멘을 첫 번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것을 조금 고급의 언어로 얘기할게요. 고급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뭘 맺었는가 하면은 언약을 맺은 거야.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토라학교의 송재근 교수는 베리트라서 브리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는 나만 믿고 오면 돼. 쉽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말씀, 내 언약만 믿고 내 말씀 따라오면 돼. 요것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요것만 하면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만 가면 돼. 내가 말하는 것만 믿으면 돼. 세상이 뭐라 그러더라도 너는 나하고 특별하게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묶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속된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용어를 아셔야 돼. 경선호의 주일학교 연합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구속된 자유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구속된 자야. 그러나 그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이야. 언약. 이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면은 죄 안에서 죄의 종로로 다면서 그 죄 안에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육체의 종로로 다면서 사는 거야. 육체의 종로로 다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사람이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냐?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말씀을 띄워놓으시면, 자, 나는 뭐 하다고요? 전능한 하나님.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뭐 하신 하나님? 천지를 뭐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어디에서 창조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천지를 뒤바꾸셔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못할 것이 없어요. 사람의 천마디 만마디는 못할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맞죠?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씀으로. 그런데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완전하라는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의 히브리어에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거예요. 카도시라는 말은 separating 됐다는 거예요. to separate. 다른 말로 to cut.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to cut. 여러분들 성막에 쓰이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시띠나무,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 그러죠. 조각목. 이 나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성막에 쓰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커팅을 당해야 돼. 원래 원뿔에서 잘려야 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요, 세상의 원뿔에서 잘려나가야 돼. 완전히 분리돼 버려야 돼. 완전히 분리돼 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완전히 새로운 모양, 새로운 것으로 된다고요. 우리가 구별된다는 것은, 이 말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 카도시라는 말을 어느 신학자는 다른 말로 해서 독특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데 살아가는데 이게 거룩하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저들은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성경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말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런가? 성경이 뭐라 그런가?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성경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허이, 경서주교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경서주교는 수준이 높아요. 예? 경서주교는 알죠? 그때 성경이 없었죠? 아멘? 어허이, 또 가만히 있는데. 아멘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구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 중에 기도하다가 주일날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인가 보다, 의뢰가 막 되는 그 말씀,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야.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서울 지하철 타보세요. 기다리가와 데스. 정말 많이 나와요. 기다리가와 데스. 하나님 앞에 기다리셔야 된다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기다려.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는데도 성경을 제쳐놔. 여러분들 MBC 기자였다가 목사님 하시는 분 아시죠? 이제 연세 많으신 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너무 잘하고 친하고 자기하고 아주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시는 어떤 분이 외국의 공간으로 가셨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 신앙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 요즘 내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사는데 우린 하나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로 다 본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안 한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조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듣냐? 성경은 저자직강으로 들어야지. 성경이 감동해서 저자직강으로 들어야 될 성경 말씀을 왜 안 듣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왜 성경을 제쳐놓고 왜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묵상하려도 안 하고 왜 그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것이 무너지니까 내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기독교의 분위기가 그래, 신앙의 분위기가 그래, 남들 하는 게 다 그렇대. 신학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대,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대, 요즘 11조 안 하는 분위기래. 요즘 오무 교회가 나는데 오무 5가지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나온대. 그게 맞을까요? 그러면서 앞서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사소한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관계였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 그것을 펀더멘털리즘이라고 이러면서 생각하면 안 돼.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이거는 뭔가 이렇게 보수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수구적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저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힘이 있어야 돼. 말씀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명령을 거역함으로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창세기 17장 이후부터 따라갈 때 그가 175세까지 살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99세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봤기 전에 응답하라 99세, 응답하라 아브라함, 요 이전까지 아브라함과 이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복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다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좋은 조건이 있지만 아담처럼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봐. 여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혹시 여러분들 국군 체육부대 아십니까? 국군 체육부대 바로 옆에 저희 어머니가 사십니다. 제 고향 교회가 대성교회입니다. 문경 대성교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쓰셨는데요, 지난주에 성경을 필사하시는데 어머니가 성경 필사하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어디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랬더니 민수기 몇 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뭐 짜들어 은혜 받을 것도 없어. 사람 이름 나오고. 사람마다 은혜의 포인트가 다른가 봐요. 저희 어머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암이라고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고향이 농암입니다. 농암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18살에 저희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그때 제가 일대 신앙입니다. 아버님 예수 믿고 집사 되어서 집은 샀구나. 집사에서 집은 사고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남아서 아들 목회만 잘하면 돼. 오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상주 서문교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엄마. 제 나이 제법 많거든요. 사위 둘을 봤어요. 네 엄마 하는데 상주 왔어요. 그러면 네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조금 얘기하다가 그런 어머니가 성경을 필사해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 권사님보다 나아요. 고향교회 카페트를 어머니하고 한 집사님이 싹 갈았어요. 집사예요. 목사님 햇볕 들어온다고 커튼, 어느 날 어머님이 돈을 주머니 돈 쌈짓돈 모아가지고 커튼 갈아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하더라고. 제가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 이렇게 있을 때 저희 교회 가끔 오셔서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면서 뭔가 하면은 아들 목사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고향교회로 가요. 가면은 제가 꼭 얘기할 때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들 목사 교회 얘기를 거기서 하지 마세요. 그는 아들 욕 보이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와요. 왜요?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지키겠다고. 또 하나는 무릎을 수술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감사한 거는 어머니가 목사님 잘 섬기라고 저희들이 뭘 사가지고 가요. 근데 어머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가요. 항상 봉투 딱 준비해서 갖다 드린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이걸로 그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때 붙잡은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때 붙잡은 말씀 한마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부모님 그대로예요. 핍박 그대로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은 뭔가 하면은 해석이 달라져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부모님 그대로 모든 상황이 그대로인데 내가 그걸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루가 멀다고 저렇게 징징거리고 다투고 싸우시는데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데도 살아 계신 게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고, 나 진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 집에 진짜 그만 집 뛰쳐나간다. 광산촌에 아들인데 뛰쳐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요? 내가 집에 들어가야 우리 집이 살지. 우리 집을 변화시켜야지.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이 말씀 한마디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있었던, 대성교회에 있었던 저쪽입니다. 저 남집사님 딱 앉은 그 자리에 그 정도, 그 옆에 무릎 꿇어서 카페트에 눈물 콧물 다 적시도록 얼룩이시도록 곧 뭡니까 장의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계속 눈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가족 찬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너무 아파요. 나 혼자 있는 사람. 말씀 한마디를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 할렐루야.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살았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하여? 예리하여 멀찌러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천만의 말씀 찬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를 열죠. 너무 감사하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죠. 은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왜 설교가 귀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쫙 들어오면 우리 심령을 확 쪼개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도 확 쪼개는 거예요. 교만한 심령 확 쪼개는 거예요. 병든 심령 확 쪼개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심지어 우리 육까지도 관절과 골수를 확 찔러서 쪼개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싹 감찰하는 거예요. 싹 감찰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하는 겁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일에 뭡니까?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따라서 뭘 받으리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아멘. 이 모세오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 모세의 유언적 설교 3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역사서를 해석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해석하는 키워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된 역사를 주지 않는가에 대한 키워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기적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죠. 뭐예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겼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할 때 기적과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신명기는 역사서를 해석하고 예언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가 하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 해서 신명기를 잘 이해하고 신명기의 기준을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선지자적 관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뭐냐?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예요. 뭔가 하면 복과 저주예요. 복과 저주.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한 대로 너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은 여호수아 8장 올라가서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합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 율법을 낭독해라. 그 율법을 낭독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면은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의 저주가 그대로 이 말이라. 그리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해라. 할렐루야. 그 낭독하고 아멘,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복과 저주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성경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제가 미리 말씀을 못 줘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 교회 저 방송 누가 하는 겁니까? 이야, 누굽니까? 방송 누굽니까? 그저 컴퓨터 일어나 보셔요. 컴퓨터에서 하시는 거죠? 예, 집사님이세요? 박수 한번 치시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하는데 목소리도 좋다. 하나만 갖춰도 되는데 두 가지나 갖췄으니 얼마나 장가를 잘하셨을까?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뭔 차이예요? 복과 저주의 차이는 딱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많은 집회 강사님들,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다 이거 강조할 겁니다. 저도 특별히 다른 목사 아닙니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근데 많은 강사 목사님들, 또 일반 평신도, 간증 집회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똑같이 강조한다면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예요.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는 순종할 것으로 대하면 이 모든 복,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3절에서 14절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14가지의 복이 나와요. 모든 복이 임해 있어요. 심지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내강줄이 떡반죽 그러기까지. 심지어 뭡니까? 너를 치러 올라오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리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뭡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 뭡니까? 머리가 되리라. 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다 이 기도했어요. 요즘 장로님들 이런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소노회는 이 기도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훌륭하게 제사회적으로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곧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맞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놀라운 신명기 28장 15절 그 이후에부터 보면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순종자의 복을 받는 게 좋아요? 불순종자의 저주를 받는 게 나빠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죠? 순종자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초신자들. 저는요 성경 보면서 억울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제 주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 개인적인 주장 중에 하나는 성경 66권대로 믿고 66권대로 살고 66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잠깐 얘기하면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양산에 있는데 명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차는 질주를 합니다. 다 명동에 있는 줄 알고, 아니면 안동의 명동인 줄 알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갔을 때 조그마한 펜션과 같은 교회인데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본 건물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수술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수술하면 저희들은 바로 긴급 5분 기도가 들어갑니다. 긴급 5분 기도에 담임 목사가 유일하게 단톡이 올리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가 직접 다 올려줍니다. 근데 명동교회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권사님의 손주가 3층에서 거꾸로 떨어졌어요. 4살짜리인가요? 이 정도 되는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 소식 듣자마자 긴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다치지 않고 큰 타박상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머리가 다쳤다는 거예요? 다쳤다는 거예요? 예, 안 다쳤다는 거예요. 예, 타박상 큰 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명동교회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3가지가 나타난다. 3가지. 첫째, 하나님은 날씨를 움직인다. 날씨. 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날씨를 움직여준다. 저는 저희 교회는 물어보시면 알지만 이런 역사가 너무 많아. 2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뭐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있는데 하전도사님이 하나님과 성취가 가장 가깝다고 해서 하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도사님이 암 4기 정도 됐었어요. 근데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남의 교회 여전도사님 완치됐다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 완치되셨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올라오는데 야 담임 목사 올라가는데 기도하냐 이랬더니 목사님 말들은 하지만 다 기도하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경제권을 준다.
요게 조금 덜 왔어요. 워낙 3차, 4차, 5차, 6차 밴드가 많은 지역이어서 가난한 동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할 때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가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딱 나오고 8장에 딱 들어서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나와요. 그 사람 밖에 나오면 다 돌로 쳐요. 그 사람이 누구죠?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그 문둥병자가 갑자기 나타나든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이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장이 이명길 집사님, 이분처럼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보면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야. 이분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시는 분들 다 예수님 처음 만났다니까. 근데 이분에게 이런 기적이 있는 거야. 초신자에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알죠? 백부장이야. 자기 집에 하인이 있는데 죽게 되는데, 이 백부장의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이 그 착함을 보고,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갈게, 너 집에 갈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저는 주님이 말 한마디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 주님이 얘기해줘.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다 들어봤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찾아가서 해주려고 그랬는데도 거부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나는 주님은 말씀 그냥 한마디만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따라하세요. 또 믿음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만 한번 쓸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했어요. 여기만 한번 씁시다. 에이, 믿음대로 된대요. 믿음대로 된대요. 그래요. 믿음대로 돼요. 맞죠? 예? 믿음대로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믿음대로 됩니다. 야이로를 고치러 가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죽은 걸 알아요. 사람들이 야, 저 선생 괴롭히지 마라. 야이로가 흔들렸겠어요? 안 흔들렸겠어요? 흔들렸겠죠. 네 딸이 이미 죽었어. 예수님이 얘기하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게 맞아요. 맞잖아요. 헌화까지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죽음 선언이에요. 심지어 말해서 뭔가 하면 문상을 받는 거예요. 입관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은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는 아이 깨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야이로에게 얘기했어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상황이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상황이 주어질까요? 주어질까요? 그런 근심스러운 상황 주어지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 골 아파요? 골 아파요? 골 아프지요. 왜 골 안 아프겠어요? 골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요. 기도할 마음 안 나요? 안 나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시는 분 대단한 분이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뭡니까? 우리 안에는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뭐라는가 하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런 근심이 왔어요. 안 온 척 거짓말하지 마시고 안 온 척 괜히 센 척 하지 마시고 주님 나 이런 이야기 듣고 이런 상황이면 나 정말로 염려가 많아요. 염려돼요. 주님 나 이런 말 들으면 정말로 떨려요. 미래가 참 암울하게 느껴져요. 주님 이런 걸 두려움이라 그래요.
주님, 나 정말 두려워요. 근데 주님, 야이로에게 얘기했듯이 저한테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용기야,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대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에 나를 메어놓지 않겠습니다. 믿기만 할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에 나를 묻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절망이 떠날 때까지 주님 믿겠습니다. 근심이 나를 덮지 않도록 주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죠. 그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면서 가장 친했던 친구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게 되죠. 여러분들,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친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아프다 그러고 그분이 좀 얼굴 안색이 안 좋으면 조금 더 관심이 가죠. 그렇죠?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괜히 그분한테 목사님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데 관심 안 가져주면 자기가 서운하잖아. 내가 친한 사람인데 목사님 좀 가져주지 막 그러잖아요. 또 안 그런 척하고 있다, 이거 진짜. 예.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당연히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 와주세요,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다른데 요한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을 비추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 요한복음은 다 그거예요. 요한복음은 믿음, 영광, 믿음, 영광, 이거예요. 그래서 있죠, 요한복음 11장 4절, 11장 15절에 보면 이 얘기가 다 나와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마르다한테 가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딱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요? 조금 지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더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무엇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는데 예수님, 안 옮겨놔도 우리 오라비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날 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믿음까지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믿음이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살리시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마르다가 그 믿음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과 영광이 딱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뭐를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영광. 그래서 돌을 딱 옮겨놓죠. 믿는 건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다고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치워버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빙으로 있으면 안 돼요. 존재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두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배에 동인처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 아시죠? 나사로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13년 동안의 공백에 하나님의 무엇이 없었을까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 하루도 안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예배당 문 밖에 딱 나가서 성도들하고 식사하고 카페만 딱 들어가 버리면 설교 하나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교회 왜 나와요? 예배 왜 드려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했죠? 저하고 비슷한 세대 29살 아무도 아니구나. 예. 한 49살, 59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편지를 썼을 거예요. 말없이. 다 기억나죠? 예? 여러분들 다 썼을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저희 집에 있습니다. 집사람이어서.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저의 첫사랑입니다. 아무도 안 믿는, 우리 정한진 목사님은 알 텐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 첫사랑입니다. 근데도 제가 좀 억울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만날 사람 만났고 알 사람 알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집사람은 대구에서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편지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또 읽고 그래서 편지가 이렇게 접은 데가 달아져. 그걸 또 보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왜요? 좋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나요? 예배드리러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계시록을 시작하거나 계시록을 마무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 하는 자,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로 빼는 자,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서두를 시작할 때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계시록이 7교회 나옵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교회잖아요. 나에게 하는 뭘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들으십니까? 말씀 들으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 들으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말씀 들으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왜 초신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성경의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능력과 화일이 다 그대로 나타나는데, 빈배 같은 인생에도 여러분들 2배의 거물이 가득 차도록, 2배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낮에 거물질하는데도 고기가 다 들어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통에 가루가 여러분들 다함이 없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사람한 여에게 그런 기적을 주시는데, 다쨌든 테라 할지라도 한나에게 주님께서 테를 열어주시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멈추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닫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데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접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시냐고.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요즘에 그런 아주 매너 좋고 젠틀한 그런 얘기에 가끔은 여러분들, 저는 조금 구역질이 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인격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따구로 사시냐고, 그따위로 예배 준비하냐고, 그따위로 정말로 그 영혼을, 주일학교 영혼을 그런 식으로 대하냐고. 내가 맡은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당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한 이 귀한 직분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내팽개치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나 안에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이냐고.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이 못 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라고 참을성이 더 있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할 거냐고. 사울왕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왜? 사소한 것,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나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라고요.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그랬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소한 것, 요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주일날 교사로서 10분 늦게 오는 쯤이야. 제가 신학을 하면서 배웠던 기독교 변정학에 나오는 책인데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교수님이 The Defense of Faith라는 믿음의 변정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Christianity is no compromise. 기독교 신앙은 타협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Christianity is no compromise.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어요. 예배 시간 타협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타협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거 해야지요. 헌신해야지요.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지요. 왜 기적이 안 나올까요? 왜 역사가 안 나올까요? 교사라는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지 마시고 겸손을 나타내시고, 세상 따라하기 바쁘지 마시고 본인들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인 양 되듯이 여러분들한테 혼을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찾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역시 방송팀 훌륭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안 나타나고 마치 예수를 믿는데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늘 하루하루 교회를 정말로 힘들게 다니듯이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낳는 건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교회가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 윤리적인 것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나 그리고 아니면 당회나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면은 그 모든 책임은 목사님이 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준을 말씀 안에서 딱 세우면 당의 장로님이라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해서